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일꾼의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일꾼이 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암송 구절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는데 하미 주혜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외우고 또 주혜가 하미한테 외워봐, 그리고 하미가 또 주혜한테 외워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외우고, 이거 외우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주나요? 네, 되게 열심히 막 외워서 하는데 저희들도 좀 같이 외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이 말씀을 우리도 주중에 우리가 암송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일꾼의 중요한 요소가 이 암송 구절에도 나타나 있죠. 조금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합당한 일꾼. 네, 뭐 교회만 합당하지 않을 것 같고 요즘엔 기업도, 요즘은 학교도 네, 합당한 일꾼을 찾느라고 고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당한 일꾼인데, 그러면 교회로 한번 조금 타겟을 좁게 잡아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면 좋을까요? 네, 어떤 일꾼이면 좋을까? 교회에 합당한 일꾼, 어떤 일꾼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할까? 그렇죠? 네, 뭐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멋진 사람도 필요하고 재미난 사람도 필요하고 네, 여러 종류의 사람들, 뭐 귀여운 사람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제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왜 제자가 많아졌을까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제자가 많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코로나 때 교회가 사람이 1명, 2명 늘어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막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 때는 제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세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마세테스라는 제자는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공간복음서에서는 160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8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8회 정도 이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 마세테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핍박을 가하고 제자가 되면 사실은 사회적인 진출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넌 역적의 그러한 무리에 속해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계속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많아지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자들이 많아짐의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쏙쏙쏙쏙 빠져나가서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는 정통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헬라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쓰지 않고 타국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어를 많이 쓴 사람들은 약간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 같은 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초대 교회 때의 핵심적인 멤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좀 많이 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차별받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대상에서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지? 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렇게 막 다 나눠주는데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님 나눠주는데 보니까 자매님들한테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매님들한테만. 그렇죠? 자매님들 되게 행복해 하셔요. 벌써 초콜릿을 받은 것처럼 행복하시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남자라는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까요? 와, 초콜릿 안 받으니까 살도 안 찌고 굉장히 좋네? 아니면 원망이 막 넘쳐날까요? 원망이 넘쳐나겠죠. 그죠? 우리 김지영의 교수님 지금 얼굴이 안 좋습니다. 왜 나한테 그걸 안 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지금 얼굴이 초콜릿 때문에 지금 많이 상해 계셔요. 지금 마음이. 그렇죠? 근데 어떠한 대상에 골고루 줘야 되는데 이거를 헬라파, 유대파 중에 히브리파 이렇게 유대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갖게 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왜 우리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되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나눌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내의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14끼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14끼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 한 끼를 우리가 10,000원으로 계산하면 14만 원 정도를 지급했겠죠? 아니면 5,000원 정도로 하면 7만 원 정도를 지급했겠죠? 그리고 나그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난했지만 그 안에 구제가 없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냐면 일단 모였어요.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두 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면 모였다. 그리고 회의했다. 논의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공동체가 고민할 때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좀 비트를 빠른 비트로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젊잖아요. 그죠? 저는 젊고 날씬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비트로 막 치고 나가니까 우리 백은혜 전사님이 좀 빠른 것 같다고 이러다 순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 좀 곡의 흐름을 바꿔서 조금 느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살아 계셔요. 예. 근데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백은혜 전사님이 말씀한 걸 수용해서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너무 비트를 빨리 해갖고 빠르게 찬양을 했더라면 오히려 힘들었을 사람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있는데 한 의견을 줬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니까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도들이 그냥 사도의 대표가 자 우리 누구누구 몇 명 뽑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두 가지의 큰 요소를 사실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빌황이라는 분이에요. 이거 한국 분이거든요. 한국 분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산 분인데 이 빌황이라는 분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이 빌황이라는 분은 개인 자산으로 월가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부유한 세계적인 부자의 몇 위, 1, 2위 안에 든다. 개인 재산 1, 2위 안에 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최근에 이분이 빌황이라는 분이 최근에 200억 달러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200억을 날려버렸어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한국 돈으로 2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22조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예, 오히려 여러분은 4천억 원이 더 큰 것 같지 않아요? 4천억 원이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22조 4천억 원을 이틀 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단한 투자가예요. 대단한 투자가. 그래서 워런 버핏도 굉장한 투자가지만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투자가예요.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 있다가 회사에서 투자를 너무 잘하니까 회장님이 넌 나가. 왜요? 너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돈 갖고 너는 회사를 차려서 네가 알아서 그냥 펀드 매니저로 잘했으니까 나가서 너 회사의 CEO가 돼. 그래서 그 회사의 CEO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너는 그냥 회사를 차려라 해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예. 그런데 이 부모님이 누구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과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독교에 굉장한 기부를 해요.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매일 같이 우리 하는 드라마 바비 있죠. 이분이 돈을 내서 성우 100명을 다 고용해서 그리고 성우들뿐만 아니라 그 악기 연주자 있잖아요. 그 음악 나오는 거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에 음악 나오는 게 다 그 악기자들을 다 고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다 그렇게 연주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었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근데 이분이 그 펀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북 이런 크리스찬들이 읽고 들으면 좋은 오디오북도 이분이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한 것이고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큰 투자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렵게 된 이유가 최근에 나온 이것인데 토르 리턴 스왑이라고 하는 주식을 하는 방식인데 투자은행과의 개별적인 계약을 하는데 증권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들지 않는 약간 애매한 이런 투자인데 헤지펀드들은 여러 투자은행들과 베팅 계약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여러 투자은행들과 증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투자 효과가 크죠. 증폭되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약간 헤지 펀드의 이러한 방식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돈을 빼야 돼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돈을 빼요. 그러면 먼저 돈을 빼는 사람은 그나마 손해를 덜 봅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데서 돈을 떼니까 결국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이 빌황이란 분이 빨리 뺐으면 22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조 정도만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회사들이 돈을 다 빼고 거의 마지막에 이분이 돈을 빼요. 그리고 나서 22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리스크가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모험성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움, 세상적인 것도 욕심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부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식은 어떠냐면 내 돈을 갖고 내가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투자들을 받아서 그거를 또 투자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변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또 물어줘야 되는 비극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지혜로움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사도들은 어떤 일에 전력을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나의 공부의 자리에 전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데 전력을 해야 되겠죠. 또 목회의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목회의 그 부분에 전력을 다 해야 되겠죠. 사도들은 사람들을 뽑을 때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뽑았는데 왜 뽑았느냐라 그랬을 때 본인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구제에 있어서는 그 구제에 어떠한 배제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적절하게 잘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어떤 스포츠 분야든 어떠한 교육의 분야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코칭해주는 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너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기량 차이가 갈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코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탁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탁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탁구를 몇십 년을 쳤어요. 몇십 년. 그렇죠? 제 얼굴은 지금 18사람처럼 보이는데 몇십 년이라니까 깜짝 놀랐죠, 여러분. 네, 제가 21살이에요. 21살. 예. 제가 탁구를 몇십 년을 쳤는데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장에를 딱 몇 개월 가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탁구 대회도 나갔어요. 대회 나가갖고 엄청 큰 탁구장, 그 탁구장이 셀 수 없이 많은 탁구장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등수 안에 들었어요. 그때 몇 등 했더라? 제가 2등인가 3등인가 해서 그 탁구를 치는 대회에서 이기면 그 급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았는데 혼자 힘으로 제가 했으면 아마 실력이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지만 코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완전히 실력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왜 사도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헬라어 이름을 쓴 유대인들로 7명을 세웠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헬라파의 사람들이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헬라파의 사람들로 일단은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헬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자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헬라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불편함과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민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그룹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 외적인 어떤 능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예요.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뭐와 뭐를 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조금 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잘하려면, 밖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걸로 충만해져요. 다른 걸로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폭력을 막 행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충만해서 거짓으로 마구마구 거짓말을 내뱉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삶이 충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게 되니까 더 그쪽 분야에 더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다른 것에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충만하면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데반이 일하는 집사였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가 충만하고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결혼 예비학교를 했거든요. 예. 이제 결혼 학교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결혼 예비학교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계속 헤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자꾸 만나고 싶은데 성사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어제 첫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고 이제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님 꿈미 소장으로 이제 결혼학교들 또 여러 번 강의하는 주경훈 목사님 같이 어제 강의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경훈 목사님이 쭉 강의를 하다가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이렇게 어떠한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서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잘 노력을 하겠죠? 네. 자,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경훈 목사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기 전에 그 문을 붙잡고 기도를 한대요. 이 집안에 들어가서 제가 온전히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 제가 배워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이거 공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훨씬 예전보다 더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 간구. 그죠? 지혜롭기를 원하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좀 다른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냐하면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만하기 때문에. 그죠? 저도 이제 연합을 많이 하는데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 의가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하면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강사로 부르거나 찬양팀으로 부르거나 기도 인도자로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나하고는 색깔이 맞지 않지만 이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다른 색깔의 설교자, 다른 색깔의 찬양팀, 다른 색깔의 기도 인도자가 나오는 거죠. 저랑 똑같은 색깔의 사람만 세웠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 그거보다는 성령님이 마음에 주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을 세웠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자들이 누구냐면 자유민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뭐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신학자가 아닌데, 목회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능히 당하지 못했을까? 스데반이 뭐가 가득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보고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뭘로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막 하면서 세상 지식이 되게 얕구나.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인문학이, 여러분 뭐 인문학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인문학 책 보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책이 더 대단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쓴 책, 신학책들이요. 더 대단해요, 사실은. 인문학 책들은 깊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깊이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누군가를 바꾸고 세상 지식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의 많은 지식도 능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 스피치 학원에 가서 말하는 걸 배워보세요. 말을 잘하게 되나? 조금 잘하게 되겠죠. 기술적으로.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함이 사람들이 볼 때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축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네. 참 신기하죠? 이게 판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판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냐면 내 논리로 말하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래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스데반을 딱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 저죠. 저를 보고 저보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고 저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조채준 전사님 막 비웃는데 그렇다,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생기고 멋지고 이 기준이 어디냐면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얼굴이 천사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못생기지 않아요. 못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갖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민족들을 이끌면서 모세의 얼굴은 변해갔죠. 지도자의 얼굴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었죠. 여러분,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핍박을 받고 참 많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얼굴은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의 말과 그의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나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얼굴에 인상을 쓰는 친구들은 뭐냐면 아직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40 전까지는 부모의 얼굴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죠. 40 이후에는 그 얼굴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40 이후, 40살 이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얼굴대로 내 얼굴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얼굴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얼굴이겠지만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죠. 나 자신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얼굴 보기 위해서 좀 여러분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봐요? 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자신 있게 거울을 볼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품느냐? 그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친척도 내 힘으로 품을 수가 없고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우리 친인척도 우리 힘으로는 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지혜 충만한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있는 순간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예,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떠올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힐링이 일어나요. 우리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돼요. 여러분, 향수는요, 그 향수의 향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향수 근처에 가서 있다가 보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 향수 곁에만 있었어도 그 향기가 나의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향기가 난다. 굉장히 밝아 보인다.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얼굴은 성령의 충만한 얼굴이구나. 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구나. 저 사람은 참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 친구들 보면 어때요? 얼굴이 표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직 성령님을 잘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야 될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사춘기를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의 사춘기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내가 스스로 우울증을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그 우울감과 좌절감, 무기력감이 없어지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집사의 업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집사직을 감당하던 사도직을 감당하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지혜, 이것이 충만해야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요즘에 친구들은, 대학생들도요, 공부하려고 1시간 공부하려고 집중하는데 2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계속 돌아다녔다가 괴로워. 그랬다가 공부 조금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걸로 충만하니까. 다른 걸로 너무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 공부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또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공부하면 다른 사람이 5시간 할 거를 3시간 만에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함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세요. 신앙은요, 신앙은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채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걸로 채워지면 우린 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힘겨운 일과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얼굴까지 우리가 채워진 그 성령과 은혜가 얼굴 바깥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하듯이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나의 얼굴이, 누가 나의 얼굴을 보던 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한 주 평생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나의 얼굴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적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일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 나의 성령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회의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풀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면서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고 한 가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세와 같이 얼굴이 빛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에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자 품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 충만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소망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